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주제를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또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 1차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접하면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적 일하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죠.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함께 신앙 문답을 했던 그 제네바 신앙 문답서의 133은 이하의 말씀들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주제로서 살피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한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방종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을 그저 욕심내어서 가져온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침해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까지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어머니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받아들였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신뢰감이 쌓이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질 만큼 나아지지 않는 면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계속하여 성장합니다. 절대로 뒤로 후퇴하는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다만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그러한 가정 안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참으로 경험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얼마나 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속성대로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 죽음을 통한 사랑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신앙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죠. 그것은 감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흠모하고 또 애틋한 마음을 갖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어떤 수고가 있어야 하며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도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어떠한 지식도 참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비춰볼 때 우리 비로소 그것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지식은 모든 것이 언제나 왜곡되어져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주고 산 교회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그 교회는 물론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여지는 교회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드릴 게 우리가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어떠한 사람들은 갈아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하나의 표징을 우리가 만약에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지체는 그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속에 사랑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은 것이며 빛 가운데 있지도 않은 것이며 그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며 그들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도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기독교의 그 진리의 체계에 얼마나 중대한 그런 주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저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행동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은 여러분이 흔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인끼리 만났을 때에 부부간에, 가정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포함됩니다.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무조건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그 기반을 듭니다. 다른 여타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사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원래 의 같은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것만이 참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직선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면팔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는 절대적으로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함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흔들리거나 그제서 무언가를 수정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관된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인사를 하러 온 저희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정말 쌍둥이를 낳았죠. 비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로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과학적인 힘을 빌어서 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볼 때 우리 믿음이가 어떤 면에서는 건장하고 보시는 모습이지만 우리 믿음이도 태어날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차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믿음이가 태어날 때쯤에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문해와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기형아라 할지라도 낳아야 하며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가 있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뒤로 병원에 가서 그런 검사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낳을 때에도 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볼 때 정말 얼마나 듬직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는
조금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좀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더욱더 그러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어떤 견본도 없고 샘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그것을 창조하셨죠. 그 모든 것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아까 찬송가 79장을 부를 때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여기 함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이태희 청년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우리보다 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고 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성 형제가 교회 왔을 때 즐거운 것보다 우리 태희 형제가 왔을 때 덜 즐거워했어요. 저는 사실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 반기고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 이거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하죠.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즐거워하고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장애를 가지거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소외된 계층들 또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이단적인 사실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의 구별은 있어야겠죠. 저는 아까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보다 우리 태희 형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사실 고백을 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를 안 믿는,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신자가 있고 진정한 신자가 아닌 자도 있죠.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겠죠. 달리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보여지는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자들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장애자가 있지만 마음으로도 실제 장애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참되게 공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 지체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로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온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윤희 사모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와 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죄인들과 의인들에게 골고루 비춰주고 나눠주신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할 때 소금을 골고루 뿌린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린 그 속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죠. 우리의 입장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하며 원수되었으며 죄인된 자들을 사랑해 준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본받는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에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훌륭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조금도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우리의 눈에 뭔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자세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지식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꾸짖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꾸짖음을 당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주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우리 머리에만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감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든지 감정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까지 온전히 순종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사랑이라는 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는 양산해낼 수 없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도록 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실은 금요일 날도 이제 추석 명절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인데도 두 팀이나 와서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칼빈의 기독병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앞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며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앞서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분명히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것 같고 사람이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는 전체적인 내용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는 것이지 제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은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서론이 길까 할지 모르지만 이 서론적인 마음의 중심이 안 되어 있다면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익히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무언가 큰 심각한 영적인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는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에게서는 죽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인자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결코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신령한 음식인 이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어느새 그 마음에 지겨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그들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겸손과 또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양식 그것을 무시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양식에 대한 경륜은 하나님을 향한 경륜이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 6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 그들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금방 화를 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통상 오래 참으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이미 완벽하게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 마음이 꺼림칙하고 괴롭고 힘든 무언가를 여러분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루를 견디기 힘들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떤 곳에는 시체와 함께 묶어두는 형벌이 있어요. 그 썩은 내가 나고 함께 막 썩어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써먹는데 우리 존파임 목사님은 목걸이 써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썩은 쥐, 전 쥐를 봤을 때 막 더럽고 봤을 때 막 약간 흑흑질할 만큼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쥐가 여러분이 키우는 뭔가 애완 그 동물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죽었다고 너무 아까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 하루도 그것을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은 썩은 냄새가 나는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동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선 토막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역겨운 비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으신 겁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타락 속에 나타나는 그 역겨운 냄새, 그것을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정당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해도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주어진 법령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은 타락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한 것 같고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책임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법관들이, 이 나라의 경찰들이 악인을, 죄인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죄인들과 악인들을 그대로 놓아두시면 그것은 올바르지 아니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악인이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우린 결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 냉정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 우리 그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다라는 진리를 먼저 이해하고서 본문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한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 해서 뭔가 이것이 부당한 것처럼 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뱀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죽어갈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제서 깨닫고 모세에게, 중재자인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써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모세는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장대 달린 목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불뱀은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독사를 의미합니다. 보면 살 것이지만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삼위 가운데 제2위격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로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대위에 매달아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이 녹뱀 사건을 통해서 묘사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낫게 하고자 녹뱀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고 인자이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1차적으로 땅에서 들리는 자, 즉 인자이신 예수님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이 이제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들려 올라간 거죠. 기업을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저주가 담겨져 있는 항목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그러할 테지만 장차는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땅에서 들려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을 또한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영광의 표적이라는 것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암시를 주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절 하반절에 있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에녹이나 엘리야도 하늘로 올려갔지만 예수님의 하늘로 올리우심은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온 세상 만물이 찬양하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존재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장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진정한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대신 죽으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모세를 통해서 목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은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듯한 내용 같지만 너무나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원이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다 이해하자면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이 영원한 그 행복을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지속된 사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흔히 영화를 보면 우리 영원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드라마도 있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들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그 모든 것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확고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려 죽으심은 자신을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해준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속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예수님의 호칭이 있다면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중보자의 역할로 예수께서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세가 제 아무리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모세도 툭하면 하나님께 때로는 불만을 표출할 때도 있고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도대체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먹일 음식들이 얼마나 또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바위를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훼손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온 것인데 모세가 한 것인 것 마냥 사람들이 착각들게 할 만큼 또는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한 뭔가 잘못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모세는 불완전하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변한다 할지라도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완벽히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라고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바라여도 너는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바란다면 얼마나 너가 더 무지한 일을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중보자라는 것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은 결코 감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살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생각할 때에는 나의 어려운 상편과 사정, 내가 때로는 죄로 넘어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나단애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죄악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정함, 악함도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보자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와 같이 그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죽음을 면했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늘로서 인자로서 예수께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일시적이지만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되신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 그와 같은 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 쏘신 인자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것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교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어떤 면에서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아직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인자의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품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독생자를 유일무이한 독생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지성 형제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예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 예정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한정된 언어에 대한 이해로는 또 언어에 대한 언어를 사용한 일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쁘지 않게 하는 건 없어요. 예? 즉 달리 말씀드리면 무언가를 기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후회하신다는 용어가 나올 때 우리는 익히기 전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어른이 아이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했기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신 뜻대로 모든 걸 진행하십니다. 심판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좀 더 표현할까요? 심판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악인들이 있어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악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악인들을 만약에 법정에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만약에 사형을 하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뭔가 형벌을 내렸다 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쁨이 있죠. 왜요? 이 얼마 전에도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총격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했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살려내가지고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절대적인 악인이 있는데 그를 제거했을 때 제거함으로써 세상에 평화가 오고 즐거움과 기쁨이 발생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일은 기쁨을 동반합니다. 악을 제거하는데 기쁘지 않는다. 그건 악인들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선인들은 너무나 기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뻐하시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자신의 품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쁘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깝게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수준에 잡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병이어라든지 홍해라든지 이건 도저히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이 뒷부분에 잡히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써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가 또 교만하게 되겠죠. 여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깊으신 뜻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으로 선하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때 우리 김현진 사모님 기도할 때 이미 기도 속에 오늘 말씀이 많이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자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인지 몰라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이 완전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데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무한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한 것 같은 엄청난 효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의 장대에 달리는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가치와 그 지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서 설명해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만인권으로는 철저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텐데. 여러분 마음대로 불교를 믿을 수 있고 힌두교를 믿을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종교활동을 해도 되죠. 종교활동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구원받을 테니까.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을 구원할 텐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만인구원설은 그러므로 절대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어떠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영적인 죽음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들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온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표현하고자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고 타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 아래 타락된 온 세상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때로는 경탄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타락되지 않은 세계는 더욱더 영광스럽고 경탄할 만한 그런 경이로운 그런 세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죠. 그러나 타락하지 아니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은 지금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이며 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결코 올바르다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라고 명칭되어져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반드시 구원해야죠. 사랑하는데 구원하지 않는다,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혈통을 따르는, 즉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써 따르는 그 모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한 내용을 살핀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과 현재의 계획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두는 그런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 진리의 말씀, 인격, 그 모든 것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형벌적인 죽음을 다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죠.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뒤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지위와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그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또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온전히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여러분이 현재 예수 믿고 있다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오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다시는 또 다른 악함이나 죄악이나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다면 예수는 굳이 왜 보냅니까? 그냥 심판하면 돼요.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타내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도 같은 독생자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며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는 사랑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인자 역시 자신이 장대에 달리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기준점이 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아르미안주의자들, 이단 세상이죠. 그들과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앞서 행하시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초를 둔 그러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역과 인격에 믿음으로써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되어진 일은 사실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오신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애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연인 사이에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우리는 확인할 때가 있죠. 나 정말 사랑해? 엄마나 사랑해? 우리 사랑이가 가끔씩 물어요. 사랑하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고를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온전한 기초를 쌓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지만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특별히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한 사랑과 함께 공의, 심판과 연계된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진리의 체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